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끝까지 사랑하노라. 죽기까지 사랑하노라. 생명 바쳐 사랑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생명의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젠가 주보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믿습니까?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근데 가는 여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걱정 근심 다 떨치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을 알았습니다.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로마까지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아니 스페인까지 가야 돼. 그의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그곳까지 가기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 원 목사를 한 사람이 죽이겠다고 금식하면서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하루라도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근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40여 명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는 참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전해준 자가 누구입니까? 조카 생질이라고 하는 조카예요. 그 조카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통도 없다가 바울이 그 위기에 처하자 그 조카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누님의 아들이 와서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지금 다 그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은 바로 백부장에게 연락해서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청년이 천부장 앞에 갔습니다. 천부장 앞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그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갈 때 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천부장이 오히려 그 조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호송작전이 오늘 펼쳐집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104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고 그 항구 도시까지 가기는 104km예요.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지금 군인들을 무장시킨 거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제3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6을 보태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밤 9시가 됩니다.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리에 지금 이 군사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이 2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병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입니다. 천부장은 보통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토니오 성에서는 그 당시에 초대 교부들에 의하면 600명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600명이 지키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을 지금 빼냅니까? 군사? 정예 군사 470명을 뽑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병 200명, 백부장들이 거느린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이 70명입니다. 기병은 뭐예요? 말 타고 다니는 로마 그 군병기에서 가장 센 기병은 보병의 10명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병, 그 날쌘 기병을 70명, 그 다음에 창병은 뭐냐?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서 곁에서 적군이 왔을 때 바로 무찌를 수 있는 그 창병을 또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에요. 그러니까 470명 이제 중무장을 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지금 천부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를 동원한 것입니다. 자기 영내만 지킬 수 있는 군인만 빼놓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을 동원시킨 거예요. 죄수 한 명 옮기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천부장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죄목을 세워서 그 신문했던 그 천부장입니다. 그 천부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귀를 확 죽여놓은 거예요. 천부장. 나면서부터 천부장은 돈 주고 산 천부장과 이 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천부장이 훨씬 위입니다. 그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을 그냥 범상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이 죄인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 그럼 천부장에게 책임이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군사들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그 31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31절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56km 떨어진 곳인데 여기까지는 계속 산악길입니다.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안디바드리까지는 계속 산악길이에요. 이 험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을 같이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을 때는 보병과 창병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보내고 마병 70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갈 때 짐승에 태워서 갑니다. 죄수 바울을. 그래서 이 가이사랴까지 총독이 있는 곳까지 안내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24절로 올라가서 보십니다. 24절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짐승을 준비하는. 말 아니면 나귀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지금 짐승에 태우고 갑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저쪽 교회 동서화목교에 있을 때는 대통령이 해외 순찰할 때는 그 하이웨이 주유소로 갑니다. 가면은 그 하이웨이 주유소에 누가 다 점검을 합니까? 공수부대, 특전단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 옆에도 다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다 동원해가지고 도로가에 쭉 나오라고 해서 태극기 흔들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대통령을 호송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470명 이렇게 되지 않아요. 호송하는 사람들은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행차를 해도 몇십 명이 호송하는데 지금 이 바울 죄수를 호송하는 데는 몇 명이 달라붙었다고요? 470명이에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도우신 분입니다. 11절 올라가서 보세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바울이 곁에 서서 이르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주께서 누구 곁에 서 있어요? 바울 곁에 서 있습니다. 지금 누구 곁에 서 있습니까? 내 곁에 서 계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까지는 내가 가는 동안 죽어야 죽지 않아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까지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처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심에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기 백부장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등장한 백부장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제 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 사실 로마의 백부장은 그 당시에 100명을 거느린 이탈리아 군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갈릴리의 촌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가 백부장인데요, 내 부하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 하인이 병 나으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하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로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백부장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하인이 병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니, 지금 바울 죄인을 호송하는데 짐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편지를 또 보냅니다. 천부장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뭐라고 그 내용이 되어 있느냐? 자, 26절부터 보십니다.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지금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띄운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죄. 내가 신문에 보니까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각하에게 이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사실 이 편지는 이제 법정에 필요한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바울이 최종 판결 받을 때 지금 이 천부장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법정 서신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그러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고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그 당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 항구 도시에서 제일 높은 로마의 군대에서 제일 높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각하라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벨릭스는요, 본래 이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그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왕 공주를 그 벨릭스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3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결혼한 그 부인이 누구냐면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 이 왕 후의 손녀입니다. 그 손녀와 그 공주와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은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막내딸이에요. 셋 다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좋아했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바울이 돈을 줄까 해서 자꾸 부릅니다. 바울이 집이 부자인 것은 알거든. 이 총독이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학살해서 이 총독이 불려서 로마의 소환령을 받고 갑니다. 그 뒤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죠.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고 바울이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천부장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띄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안디 디바리에 도착했을 때 이튿날 다 보병들을 옮기고 기병들만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끝을 알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편 23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하심이라 그래요. 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곁에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총독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33절 이하 보십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기에 보면 총독이 딱 한마디 묻습니다. 바울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출신이냐 그래요. 그러나 또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 관할이야. 그럼 내가 재판할 수 있지. 그렇게 하고 이 3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 가둡니까?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이 사는 왕궁에 지금 이제 거기서 갇혔는데 아주 편하게 생활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를 동원했고 또 그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헤롯 궁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이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은 또 누구를 지키십니까? 오늘날 나를 지키신다는 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을 때에 네 사람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남의 집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아는 집도 아니에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중풍병자에게 명합니다. 내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맡겼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 내 친구들이 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갔을 때 그 믿음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혈류병이라고 하면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거든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에워쌌는데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게 손댄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2해를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혈류병이 딱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2의 혈류병이 들었던 그 여인이 와서 자세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인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뭐냐? 바울 곁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병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가 이 병 들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경련을 일으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병이에요.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내 아이가 병들었는데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 입에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깨끗이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믿음 앞에는 이제 병고침도 일어날 수 있고, 믿음 앞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 앞에는 우리의 어려움, 고통,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그 끝은 승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매일처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